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이사야가 본 환상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할 텐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예요? 이사야가 본 환상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환상을 보죠.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도 저도 오늘 이 시간에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말씀은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공식은 뭐냐면 누구든지 답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지만 살면, 똑같지만 대입하면 답이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대답은 잘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 누구 하나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아브라함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지. 매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하나님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 복이 내 복, 다윗처럼 살면 다윗의 은혜가 내 은혜. 공식이니까. 공식이 뭐예요? 우리가 다 대입을 시켜야 되는 건데,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나를 대입시키고 아브라함에게 나를 대입시키면 답이 똑같다는 거죠. 저는 6장에 보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에서 이사야가 오늘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과 저도 꼭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어딜 보세요. 휴가철입니다만 밖에 나가서 보시면 어디 눈을 둘 만한 데가 없습니다. 가서 살 만한 데가 없고 갈 만한 식당이 없습니다. 그만큼 다 세상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살아도 이 세상 살기 힘든데,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 남에게서 본 이야기, 남의 간증 정도 들으면서 믿는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우리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의 공식이 딱 나와 있어요. 자, 그걸 만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만났는가?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는가? 6장 1절. 답은 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자,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언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자, 만난 때가 있었는데 언젠가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자, 이사야는 오전 시간으로 제가 말했습니다만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지금처럼 목사가,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뒤에 아들은 집사가 아니라, 그 당시엔 제사장은 물려받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집안 대대로 제사장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만난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건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아들이 하나님 만났나?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고 해서 아들이 하나님 만났나? 아니요. 오늘 이사야는 집안 대대로 제사장의 집안이었지만 만난 것은 처음인 것처럼, 내가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만난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리 집은 3대 신앙이요 5대 신앙이요 자랑하지만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5대 신앙 참 귀한 거죠. 그러나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만나냐는 거예요. 집안 대대로 세상의 집안이었지만 오늘 이사야는 여기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사명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이구나. 통상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교 1학년 때 가면은, 1학년 때는 주로 교회 가면은 시키는 게 뭐냐면은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 2학년 3학년 되면 학생부 담당 전도사, 대학원 신대원 들어가면 청년부 담당 전도사, 목사가 돼서 이제 뭐 1년 차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뭐 교구남을 맡아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신학교 1학년이니까 유치부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정확하게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설교가 뭔가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는요, 넌 앞으로 뭐 할 건데? 제가 우리 신대원 가서 물어보면, 너 앞으로 뭐 할 건데? 저는요, 앞으로 뭐 할 겁니다. 저는 앞으로 선교사가 될 거예요.
그냥 자기 남대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설교가, 오늘 이사야에게 설교까지 말해. 너는 앞으로 다니면서 이 말만 전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넌 이것만 하면서 해야 될 말씀까지도 딱 줬었어요. 그러니까 연수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더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집안 대대로 세상의 집안이었다. 그럼 만난 것은 여기가 처음이다. 지금 이미 이사야는 궁전의 제사장입니다. 매일마다 궁전에서 왕이 주는 옷을 입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왕을 위해 또 왕의 가족을 위해서 신하를 위해서 또 나라 위해서 매일마다 제사 드리는 그 일을 사역하고 있는 제사장인데, 그러나 만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언제 만났냐? 오늘 만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오늘 만나야 합니다. 때가 나왔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했습니다. 자, 우시야는 아주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왕 되자마자 신앙개혁을 시작해요. 왕이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니까 자연스럽게 나라가 부흥하죠. 왕이 올바르게 믿음에 서니까 정치도 잘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이 남들의 모든 사람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점점 모든 걸 다 남들한테 전쟁 나가면 승리하죠. 경제가 잘 되죠. 그 다음에 민심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교만해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즉시로 문둥병 환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별궁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정치력은 대단했습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정치도 잘하고 전쟁도 잘했습니다. 경제도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생각하기를, 아하, 우리는 우시야 왕이 살아있으면 걱정 없어요.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우시야만 살아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우린 걱정 없어 했는데, 오늘 우시야가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자, 이 얘기는 뭐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언제냐? 우시야가 발견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뭘 더 믿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지금 무엇을 더 믿고 사느냐? 모든 백성들이 어때요? 모두 왕이 워낙 장치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우셔도 우린 우시야 왕만 살아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없이도 지금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여러분 뭘 믿으세요? 난 하나님 없어도 자식이 용돈을 줄 거야. 그걸 믿으시나요? 난 하나님 없어도 연금이 나와. 그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니, 나는 그래서 아파트라도 한 채 있어. 그걸 믿으시나요? 도대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우시야예요. 오늘 그 우시야가 죽어야 돼. 아멘.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발견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아니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우시야가 발견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자식이 잘 돼서요. 자식 믿을 거 아니야. 저 아멘 하잖아. 자식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자식은 그냥 우리 고동 같아요. 우리 다 연세 드신 분들 다 고동이야. 고동, 빈 고동. 바닷가에 가보세요, 여러분. 고동이 다 어때요? 속에 다 비었고 껍데기밖에 없어요. 난 옛날에 한번 바닷가에 가니까 말이죠, 고동들이 있는데 속이 다 비어서 세상에 누가 다 파먹었을까? 아니 어떤 인간이 다 파먹고 여기다 버린 거야 했더니 그게 아니라 고동 새끼가 고동 어미를 파먹어요. 새끼 고동이 어미 고동의 살을 다 파먹고 나중에 어미는 뭐만 남아요? 껍데기 남는 거예요. 다 우리 껍데기야. 옆에 있는 껍데기 한번 쳐다봐. 다 빈 껍데기. 여러분 다 속은 다 비었어. 다 껍데기밖에 없어요. 자식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그냥 주는 거로 만족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우리 교인도 그러더라고요. 너 앞으로 커서 돈 벌면 11조 하나님께 하고 11조 나한테 갖고 와. 아이고 별 잘한다 있어요. 뭐 지금은 네 할지 몰라도 장가만 가봐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자식은 절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자식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야. 돈이요? 돈이라는 것은 뭐예요? 돌고 돌아 돈이요.
오른 레지몬이 있지만 그러나 이거 언제 어디 갈지 몰라.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오늘 과연 내가 누굴 믿고 사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거야? 오늘 그게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혹시 안 도우셔도 난 걱정 없어요. 왜? 난 뭔가 있으니까. 건강?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늘 보니까 그렇게 건강해서 펄펄 뛰더니 말이죠, 한순간 병원 갔다 오니 얼굴이 하얘서 왔어. 암이래. 아유 목사님 어떡하죠? 암인데요. 자, 그렇게 뭐 산으로 들러다니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어때요? 인대 한번 턱 건드니까. 우리 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매일 일부 예배 와, 일부 예배. 근데 어떻게 오냐면 아주 골프복을 다 입고, 그리고 골프채를 다 차례 실어놓고 그냥 가면 찝찝해가지고 와서 일부 예배에서 앉았다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오늘날 그 인간이요, 반응이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매일 골프하더니 인대가 늘어났어. 그러니까 가지도 못해. 자, 어떤 분이 말이죠, 어떤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우린 교회를 옮겨야 될까 봐요. 왜요? 목사님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왜요? 남편이 와서 지금까지 한 1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그냥 눈만 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아니요, 많이 발전했어요. 뭐가 발전했는데요? 처음에 와서는 팔짱까지 꼈어요. 이러고 눈 감고 있었는데 10년 만에 팔이 내려와서 이거 발전한 거지. 도대체 뭘 믿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가 언제냐?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가진 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를 알 때, 바로 내가 어떤 것이 우시한가 알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이사야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궁전 목사입니다. 근데 그도 어때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불렀지만 속으로 어때요? 우시아만 있으면 걱정 없어. 혹시 하나님이 안 도셔도 우시아만 있으면 걱정 없었는데 그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어때요? 드디어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리셨는데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 성전에서 드디어 기도 시작해요. 드디어 이제 믿을 게 없으니까 뭐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했어요? 성전에서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오늘 그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분은 무소부지 하십니다. 어디든지 다 계시죠. 그러나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만나겠다. 어디서? 성전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약속했어요. 내가 널 만나기로 한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이 성전에서 여러분 이사야처럼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일 먼저 그가 환상을 보는데 뭘 봤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보호자 옆에 있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봐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여기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1절 보세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거기 봐도 이제 몰라. 자, 첫 번째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뭘 봤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근데 보지는 못했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내가 하나님 봤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은 성경에도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와 대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하나님 본 사람 많지 않아. 오늘 역시 이사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다만 뭘 봤는가 하면 그분이 앉으시는 뭘 봤다? 성경에 있잖아. 왜 날 쳐다봐? 자, 앉으시는 뭘 봤다? 보호자를 봤다. 그분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앉으시는 의자를 본 거예요. 근데 의자를 봤는데 옆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수종드는 뭐가 있었다? 스랍들이 있었다. 자, 스랍은 뭐냐면 천사입니다. 자, 천사에는 세 종류 천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천사가 있습니다. 무슨 천사? 가브리엘 천사죠. 싸우는 천사가 있습니다. 무슨 천사? 미가엘 천사죠.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무슨 천사? 루시퍼죠. 이게 3분의 1을 권세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스랍은 뭐냐면 직분이에요. 천사인데 어떤 직분이냐면
하나님 보좌 아주 가까이 가서 하나님에게 수종 드는, 가장 가까이 수종 들고 있는 천사가 스랍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성막을 공부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성막을 공부할 때 보면은 성막 뚜껑에 천사가 날개 피고 있는데 바로 그 천사가 스랍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하나님 보좌 교회 속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제일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분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앉으시는 뭘 봤다? 보좌를 봤다. 근데 보좌 옆에 보니까 수종드는 천사가 있더라. 천사 날개가 몇 개? 몇 개? 6개죠. 어떤 사람은 2개, 만한 2개예요. 성경은 6개라고 나와요. 자, 날개라는 것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날개는 날려고 있는 거잖아. 근데 오늘 천사들 보세요. 이스라엘을 보면은 2 날개를 가지고 뭐 하고? 성경 좀 봐봐. 부탁이야. 자, 답은 다시 말해요. 자, 위에 있는 2 날개는 뭐 하고? 얼굴을 가리우고, 또 아래에 있는 2 날개는 뭐 하고? 발을 가리우고, 2 날개는 뭐 하고? 날며 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내가 이제 나를 만났으니 너는 이렇게 하나님 보호자 앞에 수종드는 이 스랍같이 너는 살아야 한다. 넌 이렇게 날 섬겨야 돼. 날 봤으니까, 날 만났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스랍들 보니까 날개 6개가 있는데 6날개 가지고 날면 훨씬 빨리 갈 텐데 날지 않아요. 2 날개로 뭐 하고? 얼굴을 가리우고.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날려고 하지 마. 얼굴부터 가려. 교회 속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겸손이야. 아멘.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겸손이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속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와서 이것저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할수록 얼굴을 가려야 돼. 겸손입니다. 오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사를 봐라. 지금 하나님 보좌 아주 가까이 가서 숨는 천사를 봐라. 이렇게 너도 앞으로 살아야 돼. 첫 번째, 너는 일하려고 하지 마. 일보다 중요한 것은 얼굴 가리는 겸손이다. 아멘. 2 번째 보니까 어때요? 아랫 날개로 뭐예요? 발을 가리요. 너 일하려고 하지 마라. 일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발을 바로 가리는 절제다. 절제. 신앙인은 철저하게 절제해야 돼요. 교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절제예요. 말의 절제, 혀의 절제. 여러분, 이 절제 못해서 교회는 맨날 금이야. 우리가 말을 잘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근데 그 몸을 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상처야. 전부 다 상처입니다. 무슨 상처입니까, 여러분? 말의 상처예요. 교회에서 뜬금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파한다고. 여러분, 진정 우리가 주를 만나면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발을 가릴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해. 교회 속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은사가 많을수록 뭐가 필요하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때요? 절제할 줄 모르는 은사 때문에 교회가 아파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와서 열심히 하는데 열심만 있었지 절제 못해서 교회는 힘든 거예요. 말 한마디 절제해야 해요. 행동 하나 절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운데 날개 2 날개로 날며 했어요. 6 날개 가지면 훨씬 빨리 갈 텐데 그 스랍도 보니까 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얼굴 가려야 돼. 발 가려야 돼. 그리고 2 날개로만 날아. 여러분, 2 날개로 날며 했어요. 1 날개로 못 날아. 지금은 참 장난감도 많잖아요, 여러분. 참 비싼 것도 많고 별게 다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장난감이 있어. 참 갖고 놀 게 없어가지고 파리. 여러분, 옛날 파리는 컸다 이만했다. 색깔도 다양했다.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한 마리 잡아놓고 어때요? 잡아놓고 그거 갖고 노는 거예요.
그때 팔이 어때요? 팔이 날개 쭉지 하나 뜯어놓으면은 죽겠다고, 아파 죽겠지 해도 죽겠다고 한 날개짓 하는데 날라? 못 날라요. 두 날개짓 해 나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은 너 얼굴부터 가려야 돼. 발 가리는 절제가 필요해. 그리고 항상 일은 어떻게 하냐? 항상 꾸준하게 해야 돼. 두 날개짓처럼 항상 꾸준해야 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항상 꾸준해야 돼요. 누가 믿음이 좋은 거냐? 항상 믿음이 꾸준한 게 좋은 거예요. 뭐 여변덕을 떨면서 뭐 1월달 되니까 뭐 물병 들고 다니면서 막 1월달에 흔듭니다. 나 금식한다고. 2월달에는 3개월 동안 안 나옵니다. 이건 믿음도 아니야. 개떡 같은 믿음이야. 그런 사람 많아. 뭐 1월달 되면 무슨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무슨 뭐 다 무슨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그러다가 2월달 되니까 스키 타러 간다고 놀러 간 사람이 지금까지 안 와. 그게 무슨 개떡 같은 믿음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오늘 알려주잖아. 자, 오늘 네가 날 만났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일보다 중요한 것은 뭐요? 얼굴을 가리는 겸손이다. 아멘. 일보다 중요한 것은 네 발을 가리는 절제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은 항상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직분을 교회 속에서 맡을 때 우리가 항존직이 아니면 전부 다 1년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 물론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집사님을 임명했는데 여러분, 집사를 임명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임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세우기는커녕 교회도 잘 안 나오면 그 사람 집사 시켜야 돼, 말아야 돼? 좀 알려주세요. 나 그렇게 할 테니까. 집사라고 세웠는데 집사가 어때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 세워야 돼, 말아야 돼? 왜 대답을 안 해? 저기서 하지 말래.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가끔가다 안 시켜요. 그럼 또 삐져가지고 다니면서 입이 대발로 나서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은 참 이상해. 무슨 집사를 갖다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하면서 또 그런 얘기하면 어때요? 또 그런 인간이 또 옆에 또 붙어 있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교회가 이상하다는 둥 목사가 말이지 뭐 독재 안 되는 별얘기를 다 해요. 제가 부릅니다. 집사님 불만이 많다는데 집사님은 무슨 집사야? 서리 집사죠. 맞죠, 여러분? 항존지면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가 뭔지 알아? 간단해. 설교가 오면 끝나는 거야. 언제 끝나? 설이 오면 끝난 게 서리 집사야. 평생 하려면 안수를 받든지 권사가 되든지 해야 해. 서리 집사야. 설이 오면 끝나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오늘 신앙생활은 어때요? 항상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막 뜨겁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꾸준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서 숨이 고른 게 건강, 숨이 고른 게. 제일 먼저 진맥 하잖아요. 진맥부터 하잖아. 진맥이 뭐예요? 저 사람이 숨을 어떻게 쉬나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자, 숨이 고르야 건강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어떻게 항상 그렇게 숨이 고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나타나서 무슨 헐떡헐떡거리다가 그다음에는 맥이 뚝 끊어져 버리면 이건 어때요? 갈 데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숨을 막 헐떡거리다가 나중에 어때요? 하고 넘어가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은 어때요? 꾸준하게 해라.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처음 만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분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어때요? 넌 이렇게 앞으로 살아. 너 이렇게 앞으로 봉사해야 한다. 날 이렇게 섬겨야 한다. 항상 겸손하게, 항상 절제하면서, 그리고 맡겨진 내 일은 항상 꾸준하게. 아멘. 아멘. 자, 다음 절 보시죠, 여러분. 6장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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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유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여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는 것은 곧 충만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은사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 옷자락이 색깔이 무엇이고 연기 색깔이 무엇이고 다 좀 달라집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사야가 뭘 받는가 하면 다시 말씀 보세요.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분과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약이 저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니라 하더라. 두 번째 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본 것은 하나님의 인자라면 두 번째는 뭘 봤냐면 자기 자신을 봤어요. 자기 자신. 이사야가 지금 제사장입니다. 시간은 목사예요. 지금까지 항상 그랬겠죠.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겠어.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졌겠어.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겠어 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비춰보니까 그분 앞에 서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잘못 살았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다 하면서 도저히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 나를 보는 게 은혜예요. 아멘. 남을 보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게 은혜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전 여러분 남의 걸 보려고 하지 말고 내 것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본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를 보려면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거울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또 나이 드신 권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늙어서 거울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주에 무슨 거울을 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한 게 거울이야. 아멘 좀 해봐. 여러분 젊은 사람, 어린 사람들은요 거울 안 봐도 괜찮아. 자다가 이러고 나가도 걔들은 이뻐.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한 게 뭐예요? 거울이요. 메꿀 것도 많고 그릴 것도 많고 해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게 거울이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 우리가 말씀의 거울이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말씀의 거울을 꺼내지 않으면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무슨 거울이 필요해요? 아니요. 교회 속에 나이가 많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필요한 것이 말씀의 거울이야. 초신자는 잘 몰라도 괜찮아.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냥 잘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의 거울을 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보니까 나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나를 보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1월 달에 요새 이제 부흥회를 거의들 한동안 안 했으니까 수년 전에 1월 첫 주간에 저 시남인가 하는 충청도에 부흥회를 갔어요. 거기 가보니까 다 주변이 온천이더라고요. 온천. 생각했습니다. 1월 첫 주간이니까 가서 오랜만에 1월 첫 주간에 온천 가서 푹 좀 쉬면서 집회해야 되겠다 했는데 갔더니 첫 시간에 가자마자 거기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나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 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창립한 이래로 강사님을 외부에서 재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 문 밖에만 나가면 다 온천인데 세상에 무슨 전통이 그래. 그래서 목사님 서재가 있는데 목사님 서재에다가 방을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서 주무세요. 다 별 전통이 다 있더라고. 전통이 그렇다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삽니다. 보니까 서재도 목사님 잘 꾸며놓으시고 그리고 시골이니까 침구도 말이죠. 다 새거로 다 갈아놓고 아주 괜찮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 가족이 6명인가 그래요. 근데 그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화장실이 서재에 붙었어. 수시로 6명이 다니는데 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옷을 입고 잘 수는 없는 거고 누웠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한밤중에 그러고 나서니까 아침에 새벽에 눈 떠보니까 때꾸네. 목사님 서재 옆에 보니까 말이요 거울이 하나 있는데 나 거울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야, 거울이 이런 거울이야. 말라 보이는 거울. 저는 제 스트레스는 항상 몸이 부어 있다는 게 스트레스예요. 내 옷은 보면 다 보이지 않게 그럼 참 줄무늬가 있어. 왜? 현혹시키려고. 근데 거기서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호리한 거야. 세상에 내가 밤에 잠을 못 자도 세상에 이렇게 마를 수가 있어? 막 내가 그냥 그 거울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나 3일 동안 그것만 보다 왔다. 마지막 날
집회하면서 그랬어요. 나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간다니까. 뭐가 은혜니? 목사님 방에 있는 서재에 있는 이 거울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아주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가져가래. 근데 커서 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와서 목동에서 하나 샀어요. 온 동네 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샀어요. 말라 보이는 거울. 지금 내 방에 있어. 거기만 쓰면 행복해. 근데 그 거울은 절대로 좋은 거울이 아니에요. 부은 놈은 부게 보여야지. 부은 놈이 말라 보이는 게 무슨 좋은 거울. 여러분, 나 혼자는 좋아. 나 혼자는 보면서 아우 괜찮다 그러지 모지만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대로 어떻게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목사인데 무슨 그렇게 죄가 많겠어? 내가 장로인데 무슨 그렇게 뭐 잘못한 게 많겠어? 하지만 말씀의 거울이 비춰보니까 수없이 많은 잘못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니까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부정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내가 참 잘못 살았네 하면서 그가 어때요?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천사를 보내서 달궈진 부젓가락으로 그의 입술을 찢었어요. 왜 입술을 찢었을까? 코를 찢지 왜? 눈을 찢지 왜 입술을 찢었을까? 요 입이 제일 문제야. 아멘 해봐. 그래도 요새는 좀 마스크 때문에 좀 낫다. 아멘 하지 그렇지. 저는 이 입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냥 교회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저희는 이제 7층에 저희 교회 식당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점심 식사 준비하는데 올라가서 준비할 때 제가 마스크를 갖고 와서 옛날이죠. 코로나 오기도 전에 다 교인들한테 마스크를 하나씩 씌웠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왜 필요해서 왜요? 그러니까 그냥 써. 웬 밥을 입으로 하냐? 웬 밥을 입으로 해? 우리만 그래?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웬 밥을 입으로 하는 거야? 그냥 손은 손대로 입고 입은 입대로 가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슨 봉사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가장 시원거리가 하는 데가 어디냐면 식당이야. 그래 안 그래? 그냥 끄덕거려봐. 제일 시끄러운 데가 어디야? 성가대야. 벌써 어때요? 적어도 하루에 한 3시간씩 모여있잖아. 주일날 한 3시간씩 모여있죠. 토요일에 연습한다고 한 2시간씩 모이죠. 그러니까 제일 말이 많고 제일 시끄러운 데가 어디? 성가대. 거기만 교회 속에 거기만 잠잠하면 그 교회는 잠잠한 거예요. 오죽하면 세상에 내가 마스크를 다 갖다 씌웠을까? 목사님 이게 왜 필요해요? 이 손으로 하세요. 손으로. 입으로 하지 말고. 우리 사회도 어때요? 나도 몰랐어요. 이사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성결하심에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부정한 입술로 지금까지 떠들었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까지 떠들었네 하면서 어때요? 회개하세요. 여러분과 저도 자기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기 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다. 회개하니까 어때요? 용서하셨습니다. 와서 그의 입술을 찢었어요. 자, 그래서 난 하나님이 좋아. 사람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근데 용서가 돼야 안 돼? 잘 몰라? 말은 어때요? 또 어떤 때는 서로가 껴안고 무슨 눈물 흘리면서 집사님 사랑해야지만 속으로는 요거 그냥 그대로 있다? 용서가 됐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용서한 척한 거지. 용서한 척하지 여러분 절대로 용서 안 돼. 그래서 인간의 용서는 이렇게 말해요. 치사한 용서. 무슨 용서? 다 한번 여러분. 인간의 용서 무슨 용서? 치사한 용서가 아니야. 치사한 용서야. 입을 어때요? 끌어야 돼. 침을 튀면서. 무슨 용서야? 네, 그래 치사한 용서예요. 절대로 인간은 용서 안 돼요. 은혜가 아니면 용서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무슨 목사님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껴안으세요, 무슨 손을 붙잡으세요 하고 떠들어도 그런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치사한 용서야. 근데 하나님 어때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대. 할렐루야. 동의서에 서면 것처럼 내가 다시는 너 기억하지 않겠대. 모든 죄를 집어 던져버리겠대.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본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분의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대신 천사들을 봤어요.
스랍을 보여주시면서 넌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 그분 앞에 서서 성결한 그분 앞에 섰는데 자기를 보게 돼요. 자,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용서받은 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오히려 용서하는 감격도 크겠지만 용서받은 것도 크죠. 근데 그렇게 용서받은 감격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다음 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오늘 이사야가 어때요? 지금 용서받은 감격에서 지금 있는 그에게 탄식하시는 소리예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에게 가겠는고. 그때 그 소리를 듣던 이사야가 어때요? 나한테 한 얘기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는 지금 공전의 세상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구나. 탄식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구나 깨닫고 나서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도대체 뭐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물론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꼭 목사 되는 것만 사명은 할 줄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룬 다 사명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는데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부귀도 영화도 공전 책상의 모든 갖고 있는 권력도 다 포기하고 어쩌면 줄을 따라 나가게 되면 노숙자처럼 살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저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사야처럼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사명을 알면 행복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사명이라면 밤을 새워 기도해도 행복한 거예요. 왜? 사명이니까. 내가 찬양하는 게 사명이라면 목이 터지게 찬양해도 행복한 거예요. 왜? 그게 사명이니까. 근데 사명을 모르고 하려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이 한국 땅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좁은 땅덩어리 하지만 그렇게 좁지 않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저도 뭐 부엌에 한 1600군데 다녔으니까 온 한국에 안 가본 데가 없이 다녔습니다만 그렇게 다녀도 안 가본 데 많아. 무슨 집에 앉아가지고 뭐 가보지도 못하면서 아유 좁은 땅덩어리 했는데 가봐 되게 넓어. 여러분, 성경에는 쓰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은 우연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해요. 성경은 우연이란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 만약에 야 네가 선택해라. 네가 이 세계 어느 나라에 태어날래? 아마 그러면 모두가 미국이요, 아니 독일이요, 아니면 나름대로 좋은 그렇게 나를 택할 거예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한국 땅이야.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야.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 땅이요. 자, 너는 부모를 선택해라. 그러면 다 우리 아버지는 변호사, 의사, 검사, 또 무슨 뭐 이렇게 말할 텐데 태어나 보니까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태어나 보니까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원까지 오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오신 이유가 있겠죠. 무슨 지금 휴가철이니까 한번 기도원에 한번 가보자 해서 오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이 지금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오셨어요? 물으면 아유 제가 이사 왔어요. 그래요. 이사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옛날처럼 무슨 직장 때문에 이사도 다니고 다 다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네가 직장 때문에 이사 왔자 할지라도 여기 온 것은 내 계획이지 네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네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네가 지금 여기서 그 사람과 만나서 한 가정 꾸린 것도 하나님의 계획.
오늘 이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이미 와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하신 분도 많은데 또 다시 오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묻는 거예요. 넌 왜 존재하니? 넌 사명이 뭐니? 너는 교회 속의 사명이 무엇이고 너는 그 사회 속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물어. 이사야, 내가 누굴 보내면 좋겠니? 누가 나에게 가겠니? 했더니 이사야가 말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나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라고. 아멘. 왜 우리를 그 교회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여러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말할 거예요. 제가 그냥 친구 따라 가다 보니까 그 교회에 등록해서 다녀요. 제가 그냥 남편 따라오다 보니까 이사 와서 여기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계획했다. 내가 그 교회에 너를 보내기 위해서 계획한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뻔질나게 바뀌지 않아. 왜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원에 왔을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기도원은 구국기도원이에요. 한국 땅에 기도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 닫은 데도 좀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늘 자랑스럽게 말하죠. 자랑스럽게 우리 한국에는 있잖아요 6만 교회가 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 2년 동안에 10,000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아실 겁니다 여러분. 10,000 교회가 지금 6만 교회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불과 2년 동안에 환란도 아니죠. 환란, 이건 핍박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10,000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요. 기도원도 전국에 산재 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문 닫은 기도원이 많아요. 구국기도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과거에 우리 서울이나 어디 명산 같은데 산에 가서 어때요? 밤새 삼각산도 가면 어때요?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4시, 5시까지 개걸개걸 하듯이 그렇게 밤을 새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정부에서 못하기보다는 한 명도 없어요. 옛날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어때요? 비닐 뒤집어 쓰고 비닐 뒤집어 쓰고 큰 나라에 기도했는데 얘는 그런 사람 내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나원몽 장로님이 하시던 그 기도원에서 계속해서 많은 수사가 나와서 많은 기도원을 찾았어요. 다 맨 꼭대기에다 다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항상 가면 어때요? 24시간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원이 다 이제는 사회복지로 바뀌었어요. 나라 위에 기도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나라 위에 기도라고 오늘 보내신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 구기도원이다. 기도원도 많잖아요. 금식하는 기도원도 있고 먹고 하는 기도원도 있고 여러분 많지만 그러나 여기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라 위에서 기도해라. 나라 위에서 기도해야 한다. 지금 어때요? 정권만 바뀌면 뭐가 바뀌겠다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정권만 바뀌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뭐가 됐어 지금?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면서 누가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잘못이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잘못이지. 여러분 과연 우리 사명은 무엇일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고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사명 따라 살면 행복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어떤 사명자입니까? 저는 교회 속에 어떤 사명자고 나는 이 나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명자입니까? 저 여러분 사명 알아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교회마다 다들 어렵습니다 요새. 저희도 지금 출석 인원이 한 52%밖에 안 돼요. 아무리 목사가 공가를 치고 무슨 안 나오고 뭐 한다고 떠들어도 안 와. 그래서 내가 깨달아요. 참 이젠 목회가 이런 거구나. 옛날에는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목회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 느끼는 것이 뭐냐? 이게 목회 최고가 아니다. 진짜 농부가 누구냐? 농부는 씨를 잘 뿌리는 것도 농부가 아니지만 진짜 농부 누구냐면 쓰러진 벼를 잘 세우는 사람이 진짜 농부예요. 교회에서 전도하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시험 들거나 넘어져 버린 성도를 다시 세워서 다시 일꾼 만드는 것은 더 큰 농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해야 합니다.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가 뭐냐? 물론 저희도 뭐 매주 목요일마다 길에서 서서 메시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한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뭐 축구 전도도 하고 남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진짜 전도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삶이 행복한 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사실 천당이 뭔지 몰라. 천당이 뭔지 알아갈 거 아니에요. 불신자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신자는 당장 이 땅에서 지금 해결될 문제가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도가 뭐냐?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봐, 저 집 봐, 저 집 봐, 저 집 봐. 저 집 예수 믿고 잘 된 것 좀 봐. 아이고 저 집 봐. 그래서 저 집에 속썩이 되니 예수 믿고 바뀐 거 봐. 이게 오히려 쉽지. 전혀 천당도 모르는데 천당 갑시다. 천당이 어디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참 옛날에 그랬대요. 옛날에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해서 갔는데 1원도 안 주더래. 구원받는다 해서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1원도 안 주더래. 구원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 맨날 구원 얘기해봐야 안 통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잘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해야 되고 교회가 또 어때요? 교회가 안정돼야 되고 여러분 삶이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때요? 가정이 행복할 때 봐, 저 집이 예수 믿고 바뀌었잖아. 저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요. 저는 전혀 우리 집은 예수 안 믿던 집안인데 나이 30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처음 교회 갔어요. 남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나도 복 받는 줄 알고 갔어요. 근데 예수 믿고요, 세례받는 날 난 사업하다 거지 됐어. 사업하는 날 저는 원래 엔지니어인데 예수 믿고 세례받는 날 현장 사고 나서 거지 됐다. 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해. 혹시나 친구들한테도 가서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 너 나 잘 믿어 이놈아. 예수 믿고 망하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말해도 남들이 좀 뭐 통하지가 않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오래됐습니다만 친구들이 말해요.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있나 봐야. 아멘 좀 해줘. 너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왜? 과거에 정말 거짓돼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던 그 꼴을 아니까 지금 바뀐 모습 보면서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 하는 사업이 참 망해버리고 하는 가정이 깨져버리고 자녀들이 전부 다 길이 다 막혀버리면 전도길도 막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까지 오신 여러분, 이 뜨거운 더운 날 휴가를 여기로 오신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어서 오늘 이사야처럼 그분을 만남으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라 하는 모든 범사가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저 뒤에 오는 사람 눈 뜨면 들어요. 이제 정리할 거니까. 자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났은 때가 있었죠. 언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것처럼 나에게 우시야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어디서? 성전에서 만났어요. 우리 조건은 됐어요. 자, 뭐하다 만났어요? 기도하다 만났어요. 근데 첫 번째 보니까 그분의 임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그의 앉으시는 보좌를 봤는데 스랍이라는 천사를 보게 돼요. 이 얘기는 이제 내가 나를 만났으니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일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겸손해라. 일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절제다. 그리고 그 일은 무슨 일 만났든지 항상 꾸준히 해야 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있는 그에게 감사하고 있는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아,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내가 주를 배웠구나 하면서 회개하실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두 번째, 나를 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동안에 꼭 나를 먼저 보십시오.
뭐 설교 들 때마다 집에 있는 그 인간, 집에 있는 뭐 누구 따지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가신 말씀이니까 나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주의 탄식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것처럼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속에서 어떤 사명자며 여러분은 이 나라 이 민족 앞에는 어떤 사명자입니까? 아무쪼록 주어진 사명 잘 깨닫고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셨다는 것처럼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부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